사도행전 1장 3절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11절 합독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 뒤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침노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세밀히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나예요. 내가 중요하지요. 다른 사람이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살아야 되겠지요. 늘 매 순간순간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것인데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다는 거죠.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천국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스라엘 독립에 대하여서 꿈꾸고 있었어요. 여전히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겠지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죠. 근데 1장 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결국에 성령이 임해 주셔야만 내 영혼이 근원적으로 살아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만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신 거죠. 7절 말씀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 인생들이 말이에요. 우리의 주제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위치를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악 못하고 오버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듯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부분들,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고, 오늘 하루하루 매 순간을 임마누엘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어림잡아서 물론 나름 추측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을 내 것처럼 여길 순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의 종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주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도우고 계셨단 말이에요. 누구를요? 바울을 도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돕죠?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언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을 펼치실 게 분명하니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 펼치겠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도래할 천국에 대해 말씀을 나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며 새 예루살렘 성이며 예수님과 첫째 부활 제자들, 변화 제자들이 통치할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할 천국이죠.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 합독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바울의 고백이지요.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는데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이제 매주 일주일 지나갈수록 저 GFRD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아져요. 그리고 끊임없이 저도 이제 공유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0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 제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광영입니까? 첫째 부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커다란 근원적인 광영입니까? 그렇게 이제 매일같이 준비해서 메시지 올리고 찬양도 올리고 여러 가지 현장 동영상도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말씀에 굉장히 반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미국 사람인데 이렇게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줘서 참 감사하고 이런 어떤 그룹에 내가 초대돼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도 은혜스럽죠. 감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한 친구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긴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 친구가 그걸 잘해요. 말씀을 올리면 그 말씀을 기도화시켜요.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도우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전달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집트 그 친구는요. 아버지 하나님,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주님께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굉장한 고수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기도 내용, 다양한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장 고수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적인 기도죠. 언약 기도라고 합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이렇듯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전파되어 무엇이요?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불신 영혼들이, 초신자들이, 사명 없는 기존 신자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과 변화 제자의 그 영광을 모르는 기존의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물론 성령이 우리 중심에 구원의 성령이 임하셨지만 이때는 함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 주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벌써 3월이 지나가고 꽃 피는 4월이 되었습니다. 아, 주여, 제 소원대로 안 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든 어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저의 몫이죠. 참 시간도 빨리 지나가고 바람 따라 세월도 참 빨리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과거로 사라져가는 시간과 세월이라는 소중한 보화를 무엇으로 채워가시겠어요? 시간도 빨리 지나가고 세월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 보화 같은 이 시간과 이 세월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어요? 삶의 근원적인 만족과 평안을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근본과 근원은 주님이신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합독합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영어 버전 보니까 The word was God.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 여호와 증인이 많은 말을 하죠. 그 친구들은 불쌍한 건 뭐냐면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예요. 영의 세계는 인본주의적 사고로 해석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의 영역은 신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되는 부분이지 머리로 계산해서 쪼개서 믿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 예수님이 곧 말씀이신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형으로 써진 거죠. 왜요?
예수님은 과거에서부터 계셨으니까요. 네. 성삼위 하나님은 과거에서부터 계셨으니까요. 영원 전부터 계셨으니까요. 자, 우리 본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승천하셨습니까?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리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세계가 있단 말이죠. 이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언약입니다. 자, 신약에 편성되어진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도래할 천국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언약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듯 도래할 천국에 대해 기록된 언약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죠. 계시의 영을 무한대로 내려주시라고 간구하시어 주님께서 준비하신 세계를 쟁취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펼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로 24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만 하는데, 지금 내 가슴에는 무슨 열망이 있습니까? 내 가슴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내 가슴에는 무슨 열망?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말고, 영원한 천국은 누구나 이제 예수 믿으면 갈 수 있어요.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갈 수 있죠. 언젠가는 낙원에 있다가. 그런데 정말 존귀하게 응답받을 복 중에 복을 받은 이 인생들이 도래할 천국의 맛을 봐야 되겠지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2절로 24절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의 많은 내용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일반적인, 종교적 교훈의 내용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읽으면은 은혜스럽다, 좋다, 이렇게 살아야지. 자, 그거에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만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생명 살릴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릴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를 못 보는데 어떻게 영을 살리겠어요? 그냥 각자의 수준대로 맞게끔 살리는 사람의 영역들도 있습니다. 자, 모든 부분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으면, 두루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갖춘 그 내용으로 두루두루 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제한적인 내용에 대한 믿음관, 또한 제한되어진 어떤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으면 제한되어지게 살릴 수 있겠죠. 그 영적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영적 세계를 침노해서 나의 것으로 누리고 있으면 그런 내용이 체화돼서 그 내용으로 생명들을 살릴 수 있겠죠. 천국의 가치를 원색적으로 깨달아 그리스도적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24절 말씀 보니까요.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한 천국 아니십니까?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 메시아를 못 본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 못 봤잖아요. 임금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메시아라 오신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했단 말이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론의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되어지는 열매, 결국에 성령으로만 되어져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다지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래 나름 성실하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뭐 온라인 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들어오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뭐 이렇게 초대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알아서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뭐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뭐 노력을 많이 안 해도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 지속은 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뭐 성실히 하지도 않고 진심으로 하지도 않고 뭐 노력도 하지 않고 수고도 안 하는데 무슨 열매를 어떻게 주시겠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영광을 누구한테 돌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께서 은사를 베푸셔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의 비밀을 전파할 따름이에요. 구원의 일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나를 사용해 주셔서. 그러니 우리가 교만하고 태생이 우리 인생들이 교만하긴 교만한데 또 독특하게 또 교만한 사람들도 또 있잖아요. 종종. 또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겸손한데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또 교만한 또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저도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만과 거만과 오만 이 영역 속에 또 포함되어진 영역들도 참 많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축복과 열매를 누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누릴 수만은 없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마음이 내 영혼을 살찌울 수 있어요. 감사가 없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늘 불평하고 늘 불만하고 불만스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불평스러운 것이 얼마나 많이 보이고 얼마나 느껴지고 얼마나 체험되어지는지 우리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마음도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없고 내 뜻대로 누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침노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합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무엇이? 감사로. 감사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늘 성령의 은사를 침노해야 돼요. 이 감사도 은사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 은사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섬기는 것도 은사요, 나누는 것도 은사요, 사랑도 은사요.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굉장히 많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사란 말이지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령의 은사를 침노하고 간구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의 삶이 되어지고 누려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지요. 우리의 행위가 옳은 대로 더 옳게 온전하게 되어지지요. 육신으로 나아가면 육신으로 대접받아요. 영어 버전 보니까요, 이게 어떤 그 배경이 있었냐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A psalm of David when Nathan the prophet came to him after he had gone into the Bathsheba. 이 내용이 뭐냐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책망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세바에게 가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잖아요. 그때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잖아요. 다윗이 그 회개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왕 중의 왕 데이빗이라고 표현하겠죠. 다윗 왕. 모든 시기와 모든 때는 주님께서 작정하시니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화, 전인적 그리스도화, 영혼육이 그리스도화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제야 정말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부활되는 거지요. 신령체로. 할렐루야. 자,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수고도 성령의 말씀을 믿는 믿음. 성령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말씀을 믿는 언약적인 믿음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니 주님으로 진행하시고 주님으로 결론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론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아 누릴 때 천국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지는 만남 속에서 믿음의 소통을 나눌수록 그리스도와의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서 언약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믿음의 소통을 나누면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5절.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악령들의 속임수고 성경을 모르는 영혼들의 외침이죠. 성경도 지식적으로 아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계시의 영을 받아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봐야만 하겠지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성령의 은사를 간구합시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래, 우리도 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신령하게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삶을 내팽겨치지 말고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온전한 믿음으로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겠지요. 제가 뭐 여기저기서 봉사하고 있지만 봉사를 하다 보면 꼭 섬기는 사람이 섬기더라고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꼭 섬김을 받게 돼요. 자, 그럴 때 제가 제 마음 안에 좀 복음적인 마인드로 조금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참 힘들겠구나 이렇게 궁일한 마음으로 더 섬길 수 있겠는데, 저도 조금 은혜가 좀 소진되고 율법파가 되면 아니 맨날 저 사람은 섬김만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율법적으로 정죄하더라고요. 자, 섬기는 게 복이죠. 예, 베풀 수 있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맞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할 수 있고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인생들 언제 또 모이겠습니까? 주님 예배할 때 모일 수 있는 거지요.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이면, 믿음 안에서 모이면 은혜 받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겠습니까? 마귀가? 악령들이 끊임없이 활동하죠. 개인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환경 문제, 가정 문제, 어떤 문제의 틈을 타고 꼭 악령들이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방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생각과 감정과 환경과 상황을 조장하는 악한 사탄 악령 귀신들의 세력들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결박받음이 엮여지고 박살이 날지어다.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 무궁토록 불살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아주 강력하게 악령과 사탄들 아주 강력하게 결박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결박기도 그렇게 세게 하지 않아요. 괜히 놀라요. 놀라서 또 초신자들이나 기존 많은 좀 눈이 어두운 분들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하죠. 그냥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 정도만 합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 은밀하게 기도할 때는 아주 원색적으로 해야만 되는 거죠. 그것이 현장화 될 게 분명하니까요. 그러니 결국에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영향을 받는다 생각하세요. 교회와는 둘째입니다. 교회와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수많은 영혼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게 우주적 관점 속에서의 교회관, 그런 교회관 속에서는 그 사람이 진짜 귀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과 언약으로 영향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누룩처럼 아주 은밀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태어났고 어디를 향해 살아가는지도 몰라. 늘 갈급해하고 곤고해하는 영혼들이 이 진리를 거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입니까? 모르니까요. 왜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알면서도 몰라요. 많은 잃어버린 양들, 교회 속에,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사를 놓고 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기회는 살아있을 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죽고 나서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큰 매형이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만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렸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셔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 우리 합독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리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선은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가복음 16장에 이 말씀의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는 결국에 이제 최후 심판 받고 나서 신자들도 부활하고 불신자들도 부활하고, 신자들은 신령한 영생체로, 불신자는 영벌체로 부활하는 거죠. 이거는 낙원과 음부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게 배경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어떻게 또 말씀을 하셨냐?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 이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갈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런가 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구원받을 줄 아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오고 깨달음이 오고 회개가 오고 성령을 그때 영접하게 되는 것이지,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물론 기적이 일어나서 말씀이 들어가면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지, 계시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러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근원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근원적으로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어떻게 붙잡으시겠어요? 결국에 계시를 받아야, 성령의 계시의 영이 내게 충만히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사가 체험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철저하게 성령의 은사로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며
변화 제자요 첫째 부활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5가지 비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시오 우리 간수하여 주셔서 무한된 영광과 찬송과 존귀 찬송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오 내 하나님이시오 내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계시 영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오니 주님의 성령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예비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전적이 하나님의 은사가 누려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날레터들 하나님 복음화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전인적인 그리스도 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어의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시여 모든 자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변화 제자 되어지시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려야 할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오니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여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계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사람들을 주잡아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의 사람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셔서 절정이 하나님 제대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탄의 경제를 쟁취하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성령이여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하는 전인적인 지구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균형감 있는 지구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곳곳에 지기 용맹에 펼쳐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고 공간을 정복하게 하시고 예배장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면에 기도할 수 있는 현장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현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모든 후대들 렘넌트들이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체험되어지시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남민족 성교가 되어지게 하시고 미전도 종족 복음화가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세계 복음화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연약한 모든 부분들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문화가 복음화 되어지게 하셔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시여 모든 문화를 도구 삼아서 하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화 되어지게 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들을 사랑에 인도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4번 찬양하겠습니다. 34번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을 미리 예정하신 주님 정확한 날에 나를 부르시어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셨네. 내가 태어난 것과 나의 모든 과거를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을 모두 허락하신 주님, 구원의 길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게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헌신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절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부끄러운 것뿐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근원적인 은사를 무한대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